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영광이란 단어는 무겁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비교할 수 없는 거룩, 위엄, 찬양, 경배,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에서는 기대함으로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의미와 삶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는 영광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앙하는 사람들도 있죠. 현대사회에서 영광은 무엇보다 물질을 많이 축적하는 것일 겁니다. 유명인들의 사건, 사고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죠. 미디어는 그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줍니다. 미디어에 공개된 그들의 삶은 전파가 돼서 우상화되곤 합니다. 더군다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옹호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영광에 굶주린 사람들, 그 죄악과 연약함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게 되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룬 그들의 뒷면은 희생과 사랑 없는 이기주의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영광이란 함정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할 겁니다. 누군가를 우상화해서 앞에 전시하려고 하는 행위는 모든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건 강력한 매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대제사장인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성경은 믿음 있는 자라고 할 때 결코 우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교만하여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역사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영광, 그리고 그 뒤를 부단히 쫓고 싶은 욕망은 모든 역사에서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죄성,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15절에 믿음과 사랑을 언급하면서도 바울이 동시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건 단순히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사람이었으니까 일종의 강렬한 자기 고백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그 사랑과 믿음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건 바로 복음 없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 이 기독교라는 것을 믿을 때 장애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큰 영광으로 주어졌던 전통 율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관인 율법을 영광으로 생각했던 이들에게 일침을 놓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먼저 모든 성경이나 책에서 이 처음을 장식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자가 글을 쓰게 된 목적과 독자가 이 글을 읽고 어떤 변화되었으면 하는 어떤 바램을 갖고 글을 쓸 거예요. 글의 형식이란 것이 편지라면 더 그러하겠죠.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우린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였고 바울이 어떤 의도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봐야겠죠. 먼저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올바르게 전해지고 행해지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쓴 어떤 실제적인 지침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긴 바울은 유대 율법에 아주 예민한 교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 율법은 윤리와 도덕적인 지침일 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가르침을
확장하면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의 중심을 두고 있었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도적인 권한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가진 바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설파합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바른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면은 경직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해진 바른 교훈은 없다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배타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며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거짓 교사를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다면 율법이란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율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먼저 바울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그 시대에는 성경뿐만 아니라 유대교 전통을 이끄는 책들이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로 몇몇의 책들의 목적은 다른 이방 문화에 대항하여서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식인이었던 바울은 이 책의 정체를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근데 율법만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믿었던 영지주의자들의 글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결혼을 반대했고 특정한 음식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물질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거짓 음욕을 일삼았습니다. 이 거짓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해오신 사역을 관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음 뒤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현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화와 율법의 가르침은 믿음과 사랑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경륜, 즉 계획을 어긋나게 하고 의심을 갖고 서로를 변론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고 항상 서로를 정죄의 대상으로 여기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립했던 사도들의 말씀을 상상력이 아닌 균형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말씀은 신화가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끈입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에서 같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이죠. 8절에서 바울은 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행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성경의 말씀의 어떤 윤곽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율법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율법은 출애굽기, 신명기, 레위기 등에서 볼 수 있는 613가지의 세부 조항이 아니라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적인 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도덕법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 예수님이나 바울 선생님께서 이 세부 조항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더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동물을 잡아야 하는 어떤 수고스러움을 경험해야 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식일에 밀 이삭 자르는 사건과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다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심, 구원 등이 있는 날입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회복을 누리는 날이죠.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켰고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고 우상화했어요. 모든 날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고 이 날을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뭘까요? 주님에게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관해 바울은 공통적으로 비슷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시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을 하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그림자는 그럼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운 단어를 쓰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높이를 맞춘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주로 설교가 뭐뭐하지 마세요 입니다. 마치 잔소리 같아요. 그러나 그게 선생님과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친구들은 어때요? 그것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이것과 유사한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율법을 두 가지 목적으로 주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개화되지 못한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한 굴레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없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이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안내하는 어떤 지도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학적 또는 영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엔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가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도 살인이다라고 말하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들인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부당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그래서 로마서 7장 7절은 말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탐심이라는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 목적과 동시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죠? 바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가 차단되어졌잖아요. 우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참혹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구나라는 어떤 한계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늘 말씀에서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본능적으로 불법에 이끌리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오 오직 불법한 자를 위해 세우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악한 자를 제어하기 위한 거예요. 율법은 불법한 자를 드러내고 그때 신자가 자신이 용서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찾게 되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어떤 간극을 알려줌으로써 회개하게 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곧 바울은 유대교 그리스도인에게 신화와 족보, 영지주의와 어떤 율법주의에 멈춰있는 신앙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목회적 관점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가령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음행과 남색과 인신매매와 거짓 맹세
피해를 통해 이웃에게 우리가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바울이 말한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바울이 나열하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족해서 계속해서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지만요. 하지만 거기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위를 교정하면서 죄에서 점차 멀어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비유를 드리자면은 또 와이프 이야기라서 좀 부끄러운데 최근에 그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부부가 오래 살기 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그런 그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근데 좀 웃기긴 한데 하루에 2번 정도를 6초 동안 안아주거나 이제 뽀뽀를 하면 수명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6초라는 시간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몇 분? 네, 그 6초라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게 중요하죠. 당연히 마음입니다. 6초를 지킨다고 수명이 늘어나는 건 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함께 더불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어떤 규범이에요. 이를 겸손하게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와이프가 없어서 참 다행이에요. 네, 형식적으로 한다니까. 네,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가게 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우리가 복음을 연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 죄와 사망의 법을 지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거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단단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과 복음을 따르는 삶,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쁘게 받고 행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이 말씀을 주셔서 함께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여서 하나님과의 간격을 우리 스스로 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모습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넘치는 복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서로 기도하는 이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공동체 하나 되어 기도하며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